룻기 2장 말씀입니다. 룻기 2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낯선 장소에 혼자 산다면 어떨까요? 서대문 교회에 한 형제님이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경험했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이제 대학 시절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낯선 언어와 또 문화와 환경 가운데 겪은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언어도 유창한 영어를 쓸 수 없으니까 언어도 굉장히 이렇게 어눌하고 또 전혀 생소한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본인이 왜 여기에 왔는지 또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꼭 이렇게 공황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마중을 나오고 그가 그곳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그 한 분이 자기를 이렇게 언어 연수를 하는 동안에 도와주고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으로 인해서 그 생활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자기 이름을 불러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용기를 불어넣고 또 어려운 낯선 환경 가운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와 룻기 2장 5절부터 좀 길지만 14절까지 본문을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배는 예. 오늘의 주제는 이리로 와서 먹으라 식탁 교제입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이 본문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요, 이 보아스라는 이 밭 주인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저기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볼이 타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종을 거느리는 중에 조금 더 나은, 뭐 요즘 표현은 오야봉이죠. 사안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다음에 그와 함께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온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인 루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시대적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기 뒤에 룻기죠. 사사들이 다스린 때에 이 베들레헴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야 이거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모압 평지로 그들이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을 떠나고 거기에 떠나자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살다가 결혼을 하는데 모압 여인을 아내로 둡니다. 그래서 오로바와 룻이라는 이 두 아들이 오로바 룻이라는 이 아내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두지요. 근데 그들 또한 이 아버지와 같이 아들들 또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가부 시어머니 또 가부 며느리 이 두 사람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결단을 내립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을 때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 따라오다가 이 시어머니가 강국하게 따라오지 마라. 나도 힘든데 왜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권하였을 때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가게 되고요.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고향이 제 고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여기 그 11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얼굴은 잘 모르지만 룻에 관한 소문이 들려졌어요. 실제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에 관한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표현하죠. 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내가 분명히 들었다. 너가 고향을 떠나서 너의 부모와 너가 살고 있던 이 고향을 떠나서 전혀 낯선 이방인, 낯선 이 지역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네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며느리인 이 이방 모압 여인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느냐, 좋은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 정말 이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정말 시어머니를 어머님처럼 섬기고 그를 돌봐줬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만약에 네가 시어머니 행동을 내가 들었는데 너 시어머니 갈시하고 구박하고 힘들겠다면 보아스가 어떻게 내쫓았겠죠. 근데 은혜를 베풉니다. 막상 이 시어머니와 시부모님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들 수중에는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를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이 롯이 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던 그는 자신과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보아스의 밭에 머물게 됐죠. 신명기 24장 19절에는요, 율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 나그네와 과와 이 가부들을 위하여 이 곡식과 가일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고 있는 추수꾼이 꼼꼼하게 물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삭을 하나씩 둔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내 이걸 두었으니까 가서 빨리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과 같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배려했던 거죠. 저희도 교회에 때로는 뭐 감나무가 있거나 뭐 이렇게 여러 과일이 있으면 제가 꼭대기까지 막 딸려오르면은 형제님들이 그러네요. 아유, 새들이 좀 먹게 좀 놔둬라.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과일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둡니다. 날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이때 당시에도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마침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가 보리 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보리 추수.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장 7절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룻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일하는 농부를 거느리고 있는 총괄하는 이 사안에게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 이렇게 막 이삭을 이렇게 베는데 그 사이에 제가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캠벨이라는 이 성경 신학자는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룻이 이삭을 죽기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안은 밭의 주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주인만이 그 일을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이기에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하기에 룻은 계속해서 그곳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는 중이다. 요 뜻을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아마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 있다. 아마드라는 게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렇게 서 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름대로 룻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주우려고 서 있는 거죠. 땡볕에 허락해 주기를. 주인 허락 없이 가서 주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보아스가 왔을 때가 이 밥을 먹을 쯤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일 그 땡볕에. 어제 캄보디아 박인선 형제님 아내 되는 이제 김유미 자매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은 사랑을 이렇게 오늘 광고 나갔듯이 작은 사랑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제 유미 자매를 좀 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저희 팔국로 교회 북부 때부터 캄보디아를 94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했고, 또 자주 아마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겁니다. 제가 99년도쯤에 노강호 형제님과 또 우리 봉호 형제님 포함해서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 캄보디아의 이렇게 낮 시간에 제가 유미자매를 꼬셨죠. 캄보디아 구경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유미자매가 이 시간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데 그 형제님께서 그렇게 원하니까 제가 구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미자매는 모자도 쓰고 뭐 하여튼 눈 빼놓고는 다 이게 가렸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짧은 팔로 오토바이 뒤를 타고 1시간 정도 이제 시내를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김한생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제가 막 오바이트도 하고 막 더위를 먹어가지고, 근데 머리가 통째로 익은 것 같아요. 더운 나라에서는 거의 40도 이상 되잖아요. 그 40도 이상 되는 곳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이게 미련한 짓입니다. 계속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계속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더운 나라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쉴 때는 쉬는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것을 떠오르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아침부터 계속 땡볕에 서 있는 이 룻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할까? 좀 다시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보통은 추수가 다 배고 난 다음에 추수꾼이 다른 밭으로 옮겨갈 때 그때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삭을 줍지요.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오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저녁까지 종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와서 그것을 주오면 몰라도 일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끼어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땡볕에 서 있으면서 그가 간절하게 이삭 죽기를 원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녀는 빨리 아침에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한 움큼이라도 점심때 굶고 있는 시어머니를 먹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아스가 밥을 먹으려고 종들과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이리 와서 먹으라라고 했던 이유는 여전히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잖아요. 롯은 밥을 자기 도시락을 사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땡볕에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권했죠. 자신뿐만 아니라 빨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름 그 정성 들인 밥을 해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 롯의 마음, 아니면 아침부터 부지런히 해서 늦게까지 좀 더 많은 양이라도 좀 풍성하게 주어서 배부르게 밥을, 보리밥을 먹고 싶은 그런 이 롯의 어떤 부지런함,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주인이 오기까지 계속 그 땡볕에 서 있는 그 롯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를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롯과 같이 하루를 견디고 살아야 한 이웃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무리 개인의 의지로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이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군가가 조금의 도움의 손길을 주기를 우두커니 서 있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 보아스가 그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참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을 이렇게 부를 때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 자, 퀴즈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줌마? 예? 소녀야? 예? 내 딸아. 맞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사안은 모압에서 온 소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보아스 자신도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또는 하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자기를 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한 번도 룻을 모압 여자, 가부, 이방 여인, 하녀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딸아. 가족으로 그를 불렀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를 존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정말 우리가 참 이 낯선 곳에 온 그들을 참 이와같이 가족으로 그들을 뭐 이방 사람 누구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형이다, 내 조카다, 내 동생이다, 내 어머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귀하게 그들을 한 분 한 분 업신여기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귀하게 이렇게 부르는 호칭부터 그의 마음에 그러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지어 남자들이 그 여인을 업신여기거나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보호하게 하죠. 심지어는 이 더운 나라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 종들이 떠온 그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움큼씩 좀 빼가지고 이렇게 던져줘라.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말고 엉성하게 한 움큼씩 뒤에서 오는 룻이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주면 룻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한 움큼씩 이렇게 빼줘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또는 실제 삶 가운데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룻은 하루 먹을 양식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보아스의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닐까요? 정서적 안정과 이 건전한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원했던 그 룻에게 하루는 굶을 수 있지만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음을 기대고 대할 이웃과 친구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려줄 당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을 마음으로도 귀하게 여기고 또 입을 통해서 그들의 이 어렵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나마 12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좀 옆에 성도님들한테 우리도 한번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지금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께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앞뒤로 쳐다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이 축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형제 자매님께서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봉호형제님 옆에 짝이 없네요. 봉호형제님, 하나님께서 형님의 상 가운데 보답하실 것입니다. 상 주실 것이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말 기도가 서로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친근감 있게 공동체 가족처럼 다가가서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또 덕담도 나누시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축복들을 해주면 좋겠고요. 또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학교와 직장으로 옮겨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보아서 같은 배려와 이 따뜻함이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도 참 따뜻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오늘 주제 말씀이 뭐라고요? 식탁 교제. 쉽게 표현하면 이리로 와서 먹어라. 14절을 보게 될 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탁 교제로 초청하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엄밀히 따르면 율법적으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으로는 이방 여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는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이방 성도와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냥 거기서 그냥 도망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책망받습니다. 예. 그들의 결례로는 이방 사람과도 아니고 이방 여인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모세 오경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역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희생과 은혜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와 따뜻함이 룻을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2장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이 룻은 보아스 밭 기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줍도록 배려함으로 밭 안으로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음식을 먹으며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식구가 뭡니까? 식구. 같이 밥 먹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 식구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을 그의 몸을 통해서 그 자식이 바로 다윗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이제 밭 안으로 들어왔던 우리 이제 새로 들어온 분들을 향해서 그냥 그 안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식사의 자리를 그들을 초청하게 되고 또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진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우리가 불려졌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나누면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 인도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는요, 성도들 간 또는 가족 간의 여러 오해들과 또 불신을 깨뜨리고 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순간 마음의 무장이 해제되고 하회, 연합, 회복이 되는 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7월 5일, 6일인가요? 저희가 두 번째 옹골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옹골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든 가정 모임이든 심지어 간담회 때도 먹는 것이 풍성합니다. 저희도 그곳에 있는 동안에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계속 먹입니다. 저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마다 앞에 먹는 것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저희 집사람이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다 먹으려면 소화가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바구니를 가방을 큰 걸 들고 가서 먹고 남은 걸 좀 챙겨 오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참 교회 성장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식탁 교제였구나. 저희도 물론 지금도 하지만 부서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좀 이렇게 먹는 걸 풍성하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영적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곳, 이게 바로 교회 베들레헴이 아닐까요? 근데 떡집에 양식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럼 베들레헴에 가뭄이 되니까 모압으로 가잖아요. 정말 이곳에 이 실질적인 어떤 음식뿐만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될 때 모압에 있던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 풍성함을 누려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풍성한 베들레헴 팔국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룻기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 그녀가 거의 점심때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주었던 것이 한 에바, 평균적으로 한 20kg 정도 많이 주었어요. 아마 한 알 주어서 20kg를 준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 덩성덩성 있게 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좀 주라 했으니까 한 움큼씩 이렇게 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볶은 고식을 주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표현했고요. 저희가 방금 읽었던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고 시어머니는 이제 그것을 받았죠. 그녀는 충분히 먹었고 남았습니다. 또 그것을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어머니까지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빈손으로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참 지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풍성한 식탁 교제는 모두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보아스가 그랬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식탁 교제를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다양한 모습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보아스와 같이 롯을 초청했던 것처럼 이리로 가까이 와서 함께 먹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식탁에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초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식탁 교제가 가장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옆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을 쳐다보면 서로 마주봐야 되는데 동시에 다 같이 쳐다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식탁, 여러분이 베푼 그 식탁에 함께 초대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 식탁 초대가 필요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의 그 사랑의 식탁 교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처음 주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먹고 함께 거하고 심지어 가정에 초대되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기억나는 것은 잘 먹었다 이 기억이 나거든요. 어제 저희 집에 형제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형제들한테 내가 좀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제들에게 그때 한 새벽 1시쯤이 됐는데 우리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이 막창집이 새벽 4시까지 한다 하게 뭐 서운 형제를 비롯해 형제들이 청년형제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거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치킨을 3마리를 뜯어왔다. 청년회 마치고 또 청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치킨을 3마리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먹고 왔기 때문에 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참 제가 감사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 풍성한 먹을 것의 교제들이 그들의 표정이 좀 해맑게 이렇게 이게 밝아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가운데 이 식탁 교제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작은 양이라도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유명한 셰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그 물고기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떡과 고기를 다 구우면서 그들이 시장할 걸 대비해서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더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먹입니다. 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도 손수 음식을 해서 제자들을 먹이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또 맛집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방금 봤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러한 식탁 교제로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참 연약한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풍성한 식탁 교제, 사랑의 교제가 저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길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